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리교 전통 안에서 강조되어 온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서는요, 이날을 통해서 평신도의 사명과 헌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평신도의 사명과 헌신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공동체적 책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남교회는 하나님께서 118년의 역사 가운데 때때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때마다 평신도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에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평신도라 하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요,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직분을 다 떠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이자 평신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직분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선 하나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몇몇 사람들, 평신도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답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그 질문 앞에 다시 서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은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진받아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주에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직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게 할지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명을 받고도 그들은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이룰 것이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맡은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 평신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땅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감리교회에서는요, 평신도주일에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평신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1부 예배 때도 우리 세 분의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 한 분 한 분 나와서 교회의 사명, 나의 개인의 사명,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요, 시간 장로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특별히 오늘은요,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신도의 본분과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유춘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세게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적는 거 있죠? 적는 거에 1번 평신도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빈칸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본문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복종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드디어 가나안에 왔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각 지파가 땅을 나누기도 해야 되고요, 또 자기가 살 자리를 정하기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삶을 준비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몫을 챙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땅의 경계를 정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막을 세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예배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중심은 땅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안정과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많은 소유를 갖는 것보다 예배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직분보다 먼저 예배가 있고, 활동보다 먼저 중심이 있고, 섬김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분주함 속에 신앙의 중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도 만나야 되고 행사도 치러야 되고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봉사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직분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또 재앙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사명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행사를 다 챙기고 시간이 혹시 남거들랑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회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먼저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 참석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직분과 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38살 때 이란에 있는 테헤란 항구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이란 땅에는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이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학교를 만들고 또 그 부모들까지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저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있었지만 교회학교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5분만 얘기해도 딴짓을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감당을 못하고 계셔요. 저희는 전문가 아닙니까? 가서 100명 모아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노하우. 노하우. 저희 초등교사들은 전문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목사님 저에게 교육부장을 맡기셔가지고 저도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매일 설교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주보도 만들고 또 우리 교회 행사도 아기자기하게 우리 최권사가 같이 갔으니까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교회학교를 너무 재미있게 잘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학교가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문이 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지금 거기에는 불신자 대사관, 참사관, 영사, 서기관들 자녀들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또 주재원들, 상사 주재원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수준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전혀 교회를 처음 나와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면 담임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재밌게 논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아이들이 다 자기네 집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교회를 각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의 전교생이 다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34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방학식을 하죠. 방학식이 끝나면 곧바로 차를 대절해 놓고 교회로 전체 학생들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즐겁게 또 유익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어느 해는 아주 잘생긴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자기 말로 하버드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잘 왔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이니까 여름성경 한 파트를 좀 맡아서 해줘라 해서 부탁을 했더니 정말 성심껏 잘 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한 20여 년 전에 후에 보니까 그분이 이용규 선교사라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120만 부 이상 실적이 나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그렇게 몽골 선교에 또 거기 대학원도 세우고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대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거기를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성심껏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그런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학부모님들은 교사들을 수고가 많이 하는 걸 알고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 교사들은 교회에서 파송한 거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파송한 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일을 소홀히 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묻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뿌린 씨앗들이 지금 혹시 사진 나왔나요? 혹시 뿌린 씨앗들이 지금 자라서 꽤나 유명한 제자들이 사회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예요. 우리 목사님 저거 보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네, 저 최권사가 저 뒤에 저기 그때 미장원이 없어가지고 거기 막 대충 머리도 자르고, 네, 그 다음 사진. 저기 앞에 있는 여자 예쁜 아이 있잖아요. 저 친구는 지금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MBC에서 실화탐사대를 지금 하고 있는 MC예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뒤에 오른쪽에 제일 끝에 아니 아까 그 사진 제일 끝에 우리 아들 준우 준혁이 아빠가 거기 딱 있죠. 그때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따라 예배를 앞세우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주변의 동역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존귀한 분들이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어서 이용범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말씀 노트 두 번째입니다. 평신도여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믿고 나아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해야 할 줄은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는 알면서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압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시간 좀 나면 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내가 좀 준비되면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루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은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미루기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겠느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아는 것, 말씀에 은혜 받는 것, 말씀이 좋다고 느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신앙은 감동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는 교회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붙들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패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염려가 되고 부담스럽고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완벽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다 갖추어진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라, 순종하라. 혹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부담을 받았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맡겨진 자리가 있는데 계속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고 작년 12월부터 전남 여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8년 8월 달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3시간 타고 가야 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금요일 업무를 끝내고 열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습니다. 시무장로로 주중에는 교회에 없으니 주일에는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매주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체력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서울에 없다 보니 주말에는 많은 스케줄로 쉼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모 선배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여수에서 근무하면 여수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서울까지 올라오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옵니다.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주차 안내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장년 가족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구 본당 건물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예배드릴 공간을 꾸미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 또 모 권사님, 청년들과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청장년들은 온 가족이 출동합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부 학생들까지. 그래서 토요일은 교회가 북적북적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선교회, 속회 등 식사하라고 카드도 주시고 또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피곤한 몸이지만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 토요일에는 스카이 장비를 불러서 구 분당 그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또 코킹 작업, 창틀 코킹 작업도 하고 또 옛 어린이집 간판 그것도 떼어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년들이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제 점심에 먹은 식사인데 이것은 이성자 권사님 댁에서 가져온 2년 묵은 김치로 김치찜을 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네, 청장년들의 부흥의 새바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 얼굴 붉히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마음의 감동과 도전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홍진표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노트 세 번째입니다. 평신도여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라. 평신도여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라. 평신도는 함께 책임지고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세워 땅을 살피게 합니다.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고 기록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후에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이 몇몇 지도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각 지파에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살피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몇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님 몇 분만 애쓴다고 세워지는 곳도 아닙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여러 부서의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이름 없이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한 사람의 수고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기도로 섬기고, 어떤 이는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어떤 이는 돌봄과 위로의 자리에서 섬기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합니다. 그 모든 섬김이 모여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신도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모두가 사명의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대신 다 해주는 교회, 몇몇 사람만 애쓰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깨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손만 중요하고 발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눈만 필요하고 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묵묵히 성도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총여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과 여성교회 회원들입니다. 이들이 주방 봉사를 해주셔서 주일 예배 후 맛있는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20년 넘게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셋째는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망가진 곳이 있는지 살피시는 관리부원들입니다. 넷째는 교회의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모이는 청장년 성교회 회원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전 본당이었던 곳을 개보수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구 책임권사님, 모교 전도대, 교사, 성가대 등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6월 2일 극동방송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인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동역하고 싶다며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먼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싶은지요? 라고 묻자 지망생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동기는 이런 위험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려도 중국으로 왔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에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완전히 타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번아웃 되는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 달려가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하여야 합니다. 추운 겨울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 하나로 모닥불을 피운다면 따뜻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불이 꺼지고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불꽃을 피우고자 할 때 성도 하나가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흥왕하리라 확신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함께 동역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를 따라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해주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순종 위에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 노트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손님이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체입니다. 나는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붙들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평신도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사명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